따라서 오늘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예. 이 자녀라는 건요, 내가 자녀이다 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려움도 있죠. 힘든 일들도 있죠. 답답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내 모든 것들이요, 평안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면 힘이 납니다. 힘 빠진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난다니까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완전히 풀이 탁 죽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다 보니까요, 내 풀 죽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살맛이 나요. 살의 맛이 난다는 게 아니라 살맛이 나는 겁니다. 사는 게 맛이 있다니까요.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움직인다는 거, 내가 하나하나 인도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요, 물가를 보고 세금을 보고 요새 그렇잖아요. 팡팡 뛰니까. 그리고 또한 뭐죠? 내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요, 감사 제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걱정만 돼요. 염려가 돼요. 힘들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한 독거노인이요, 이제 이렇게 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진짜 알뜰살뜰하게 이제 가스도 쓰고 전기도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용지를 딱 받아보니까 얼마가 나느냐? 바로 3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혼자 쓰는데. 가스도 거의 안 틀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환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감사 제목이 안 나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요, 힘듭니다. 그랬다 사람을 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내 자신을 봐도요, 위로도 안 되고요, 내 자신을 보면요, 자꾸 힘 빠집니다. 어떻게 살지? 뭘 해야 되지?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았다면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이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절대 어떻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안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내셔요. 망할 것 같으면 미리 막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뭐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요. 보좌의 능력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니까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어떠한 여러 가지 위치와 자리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면요,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이뤄가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사람들이요 시비를 걸고요 여러 가지 자기에게 문제를 주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요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셈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비밀들이 또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왜 제가 또 얘기를 할까요? 잊지 말라고요. 절대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사실 절대 마음속에 각인시키라고요. 그래야 진짜 돼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요,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힘들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일 진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염려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장. 기나긴 여정이 끝나요. 오늘은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고린도 전후서 끝나면 뭐 할까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는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요 받아야 될 응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요 계속 보면서요 저도요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해보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을 해봐도요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바울이요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복음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오해를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를요 완전히 자존심을요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요 조금만 시험을 당하거나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어떡해요? 그럼 삐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따지잖아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바울은요, 그 일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무익 하나만 이것까지도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 진짜 너희들이 복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을 거야. 또 하고, 못 깨달으면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열받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아니면은 뭐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아니면은 정말 이 복음운동 못할 줄 알아? 그래서 상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울에게는요, 바울을 도와주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많은 제자들이요, 깔려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에게는요, 동역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요,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들까지 있다니까요. 지금 이때에도요, 바울을 옆에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도요, 와가지고요, 바울을 돕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더라고. 옆에서요,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아무튼 중재 역할로 여러 가지를 돕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힘을 뺀단 말이에요. 힘 뺄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힘을 뺀다니까. 여기에 못 깨달으면 또 얘기하고, 못 깨달으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데도. 왜 그럴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떨 때는 어리석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신에게 득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이들을 살리려고요. 모든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거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한 가지. 이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뭐요? 주님의 은혜. 이거 아니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복음의 결론을 낸 사람입니다. 결론을 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의 이력서를 한번 볼게요. 바울의 이력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박식하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나왔다니까요. 거기서도 수제자라니까요. 촉망받는 인재라니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차세대 주역이라니까요. 바울이.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배경은 또 어떤지 아세요? 바울의 배경은요,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한 왕족 가문의 왕족 가문의 후대입니다. 왕족의 가문이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바울의 환경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죠. 환경은 또 어떤지 아세요? 바울은요, 경제 걱정하지 않아요. 워낙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경제를 굉장히요, 태어날 때부터 경제가요, 따라온 사람이,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한마디로. 그게 바울이었어요. 거기에 또한 바울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경이 있으면 쭉 게을러야 되잖아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열심. 굉장히 특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뭘 하면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해요. 거기에 또한 뭐가 있냐면은 불의에 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력서를 보면요, 진짜로 부러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바울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신의 이력이 화려하고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모든 응답들을 다 받고 힘을 얻었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요, 다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이건요, 받기가 힘듭니다. 에이, 괜찮아요. 난 다 있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와라. 고민했잖아요. 자기 거 다 버리라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지 아세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바울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붙여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사람이 당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알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아?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우리의 저주와 죄악과 모든 흑암을 꺾기 위해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알아? 정말로 우리가 모든 창세기 3장으로 다 잃어버린 것 다 회복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랬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올인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쭉 듣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요, 바울이요,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배경이 있고 환경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히 해도 자기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신의 숨은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타인을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요, 이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냐? 살아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고민했던 인생에 답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왜 정말로 내 가족이 정말로 이렇게 자꾸만 다 있는데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답을 얻어버린 거죠. 답을 얻어버리니까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해도 해결이 안 돼. 뭘 하느냐?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잖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은요, 방향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방향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알아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쭉 발견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에는요, 한 생명 살릴 수 없고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가문에 오는 모든 흑암과 어둠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이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가 도와줘도 좋고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힘들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면 되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이셔요? 복음만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복음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만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요? 복음 안에서 복이 옵니다. 복음만이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건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용어로 자꾸 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랬겠죠. 이제 전도자 바울에게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니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꼭 가야 되냐고. 또 꼭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냐고. 어렵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바울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 안에 복음만 들어가면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만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이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내가 정말로 살리는 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또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날마다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야 뭐라 그러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올인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부터 쭉 보면요. 왜냐면 뭐를 봤냐? 천국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천국을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기막힌 내용들을 들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떠죠? 환상 중에 천국 보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죠? 글쎄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봤어. 너 천국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내가 본 천국 한번 얘기해 줘볼까? 아니 내가 꿈에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음성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자랑하지 않겠어요?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적인 체험을 한 이 천국을 보고 나서 내가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지나치게 복음보다 강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적 체험에도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매질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들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때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를 하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길들 괜찮다, 힘내라.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요 뭘 하냐, 보호자의 축복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때 너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보장된 축복, 보호자의 축복,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네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을 맞으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잖아요. 돌을 맞았을 때 뭘 봤죠?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천국이 보이니까요 돌 맞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요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요.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있는데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바울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가시 같아요. 가시 찔리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잠도 못 자는 거,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거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족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치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바울이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복음 위에서 사는 이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과 같지는 않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존심 상할 때도 많습니다.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핍박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죠? 왜 우리가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왜 우리 지역을 복음하겠다라고 마음을 두고 있죠? 이 지역에 복음하고 내 자녀 후대들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내 힘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 주시는데, 야 바울아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 마음을 주시는데 널 자존심 그렇게 상하게? 그래도 저 생명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데 계속.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이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바라는 거 많잖아요. 우리는 이루고 싶은 욕심도 많잖아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신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인가요? 여호수아가요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이 없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관계없다. 나와 내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아멘이신가요? 바울도 똑같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정말로 그 응답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요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요, 미래가 불투명해도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이요 자꾸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나 혼자의 시간 속에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요, 복음을 계속 듣고요, 계속 그 시간이 내 혼자의 시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홀로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홀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자꾸 내가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계속 내가 인도받으면 다른 사람이 정말로 나를 공격해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어떡하냐, 내가 이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흑암과 어둠이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도 복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도 복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요. 자꾸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개인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개인화되면요, 이 복음으로 내 현장이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이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흑암과 어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보여지니까요,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야, 진짜 뭔가 다르다 보여지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에 걸렸는데, 똑같은 어려움에 걸렸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현장이요, 아무리 자기를 바울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로마 복음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내 현장은 이렇지? 왜 나의 가정은 이렇지?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렇지?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렇지? 아닙니다. 이게 되면요,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복음으로요, 그 현장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그 복음으로 문화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와 지역과 가정과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러면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최고의 지도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그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 항상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1월 첫째 주에 해야 돼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래야 신년 메시지 딱 받고, 그래서 그 한 해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벌써 1월달, 2월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월 마지막에서 3월 초에 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 항상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